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11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녀를 셋 이상 낳은 분은 알 겁니다. 막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12번째 아들이니까 끔찍이 사랑했죠. 그 옷도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했고요.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일러 바쳤습니다. 그 형들이 기분이 나쁘죠. 막내 아들이라 사랑 독차지하는 것도 좀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니까 아주 안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2번 연거푸 꿨는데 그 내용은 부모와 자기들이 11형제가 다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요셉을 섬기는 꿈이었습니다. 이걸 요셉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어려서 몰라서 그랬는지 교만해서 그랬는지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다 화가 난 거죠. 이 막내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다 너를 섬기겠느냐.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대단히 미워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마일리지가 쌓이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도 잘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게 미움과 시기, 질투 이걸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인도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동생을 향한 시기, 질투,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한 것처럼 이 11형들이 그걸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 멀리 아버지 떠나서 양치고 있을 때 그 들판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구덩이를 파고 이 막내를 거기다가 묻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생매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 루벤이 그래도 아버지가 그러면 너무 슬퍼하실 것이라 생각해서 말렸어요. 나중에 건져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근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장사꾼들, 그 당시 무역하는 사람들, 애굽으로 가는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 야,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팔자. 그래서 은 몇 푼 받고서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입던 옷은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혔어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갖다 준 겁니다.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 아들의 옷이고 피가 묻어 있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지도 않고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이 무역상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도착했을 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당시 강대국인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경호 대장입니다. 완전 신임받는 사람이죠. 높은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갑자기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으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형들에 대한 충격, 아버지와 단절되는 충격, 슬픔, 두려움. 나이가 이때 17살입니다. 분노. 이거 어떻게 삽니까? 하루도 살기 어려워요. 우리 무슨 일 생기면 잠 못 자고 끙끙거리고 노심초사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부모 밑에서도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가족이 있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이건 그렇게 사랑받던 부모,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또 형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미워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죽이려고 했어요. 작정을 했어요. 11명이 합쳐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옷 입고 부잣집에서 호화롭게 사랑만 받고 살던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드렛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삶, 상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최고 상류층에 살다가 밑바닥에 사는 삶,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하루하루 숨쉬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슬픔, 분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보디발이 볼 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종들이 많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적응하기 어렵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눈에 띌 정도로 일을 잘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적응을 잘하고 그 일을 맡겨진 일, 무슨 일이든지 탁월하게 잘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정도로, 어느 정도로 보디발이 다 살림을 맡겼잖아요. 사장님이 눈에 들어서 다 맡겨. 어디 가든지 눈에 띄어. 누가 보든지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탁월해. 그래서 많은 일이 맡겨져.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승진을 막 해. 어린 나이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좌절과 슬픔과 우울함과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자가 되든지 자살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현실 적응하기도 힘든데, 멀쩡한 사람도 외국에 가서 선교하려면요, 현지 적응하려고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어 배우고 그냥 있으라고 합니다. 왜? 적응 기간이 2년이에요, 최소가. 어느 선교사든지 간에 파송할 때는 2년 동안 적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자마자 이렇게 일을 잘하냐 이거야. 그럼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슬픔, 우울함, 분노,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통과 아픔, 슬픔, 분노 가운데 오래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탈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슬픔에 머물러 있었다면, 분노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 못하잖아요. 직장에 가서도 일 못합니다. 집에서도 살림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씀 들어도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인의 눈에 들어와서 모든 살림을 맡길 정도로 탁월한 자가 됐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하셨기에? 형통한 자가 되기 전에, 일 잘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 전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에 슬픔이 떠나가고 좌절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역사, 평안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평안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감정 가운데서 탈출하고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회복력이 빨랐어요. 탈출을 빨리 했어요.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도 슬픔에 갇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분노에 갇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깊은 낙심 가운데 한숨 쉬며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함께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더 깊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은 분노가 있고, 아직도 상처가 있고, 왜 아직도 슬픔이 있고, 왜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흐르고 우울한가? 의욕이 없는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깊이 임해야 됩니다. 이곳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50%, 60%, 70%만이 아니라 100%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도와주겠다. 네 고통과 아픔 내가 아는데 그거 씻어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다 표현만 다르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나도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인간의 자유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의 역사, 탈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 감 떨어지지 않아요. 내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호감형이에요. 일을도 잘해요. 아주 총명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 만나면 다 요셉 얘기해. 칭찬이 잦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었습니다. 잘생겼구나 그럼 끝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참하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색을 밝히는 여자였습니다. 눈짓, 아주 이 더러운 눈짓 있죠. 색욕이 있는 눈짓. 그러다 결국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자자는 거예요. 대놓고 간음하자는 거 아닙니까? 간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함께 같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 여자도 자기가 간음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고, 동침하면 요셉도 간음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이 여자가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 알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보디발한테도 죄 짓는 거고, 자기를 믿고 신뢰한 사람들한테도 죄 짓는 것이고,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잠 좀 자자고. 젊은 청년의 때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얼마나 성욕이 왕성할 때입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니까 눈 한 번만 감으면 재미 볼 수 있어요.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좋은 것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안 되겠다. 아예 보지를 말아야 되겠다.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같이 있질 않았어요. 한 공간에 있는 거 피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요셉의 의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살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강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고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 그 위로하심, 그 사랑을 내가 받고 평안을 누리고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지에 나도 함께 부합해야 됩니다. 형통한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남자의 유혹, 게임의 유혹, 외모의 유혹, 화려함에 대한 유혹,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유혹, 많은 유혹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유혹을 덥석 물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발로 찾아가 가지고 날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즐길 것인가? 형통한 삶 살기 원하시죠? 그러면 이 요셉한테 배워야 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자꾸 유혹하니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보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이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변명하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일하러 들어갔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내보낸 거죠. 제가 볼 땐 다 내보낸 거예요. 그 큰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이 여자가 다 내보낸 거지. 그 요셉이 일하러 들어왔는데 딱 둘만 있으니까 이제 옷을 붙들고 막 호소합니다. 나하고 한 번만 같이 자자. 그랬더니 옷을 안 놓고 계속 졸라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요셉이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하려고 했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집이. 남편이 와서 그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내 말 듣지 요셉 말 듣겠습니까? 옷이 있는데. 그냥 아무리 급하더라도 양쪽 얘기 잘 들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 죽일 놈 됩니다. 항상 양쪽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아내 말만 들으니까 요셉 이런 백망대간 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림 다 맡겼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자기 주인의 아내를 지켜줬는데 죄에 앉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결과는 뭡니까? 감옥행이었습니다. 누명 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말만 들어도 억울해가지고 소송 걸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실제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나올 힘이 없습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은 힘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억울함이 넘치면 화가 나잖아요. 항상 부글부글 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폭력적이 됩니다. 누군가를 때리든지 부수든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아니면 계속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든지 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39장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또 잘 봐가지고 일을 또 잘하니까 다 맡겼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일들 다 맡겼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형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처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 밑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억울함과 분노는 계속 또 생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일을 잘해요. 보디발의 눈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간수의 눈에 들었어요. 거기서도 신뢰받고 인정받고 일을 다 하네.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고 누명까지 썼지만은 마음이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되니까 현실 적응을 잘하는 거예요. 현실 적응 잘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일 못하잖아요. 적응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적응을 잘해. 일을 잘해. 어느 누구보다 탁월해. 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거예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요셉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거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화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하면 자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 나이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적응을 잘하면서 일을 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역사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도 정리가 되고 할 바를 분명히 아래서 어디 가든지 탁월하게 일하고 인정받고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 기도만 하시지 말고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나와 함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내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주장하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와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없었잖아요. 형들이 팔아갔을 때도 형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씩씩거리였으면 이거 일 못합니다. 이렇게 신뢰받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인정받고 탁월하게 적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일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자식을 키우건 공부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겠구나. 작은 유혹에 날마다 이끌려서 원수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깨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해가 됐으니까 나도 날마다 성경 봐야 되겠구나. 계속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고 분명해지고 견고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이렇게까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서 살아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서 애굽 왕의 관리 2명이 감옥에 왔잖아요. 술 만드는 관원장하고 떡 만드는 관원장, 꿈을 꿔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줬어요. 술 만드는 관원장은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떡 만드는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거다. 그대로 됐어요. 당신이 나가서 살면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고 했는데 잊어먹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원망이 없어요. 자기가 해몽해줘서 살아나간 사람 왜 소식이 없나? 섭섭하고 원망할 것 같잖아요. 원망이 없어요. 원망하고 시험 들면 영감이 없고 지혜가 흐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망하고 섭섭한 마음을 빨리 떨쳐내죠. 결국 바로왕, 애굽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강대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술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자기 꿈 정확하게 해석해 줬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게 기억나가지고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에 온 종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디발의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 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결국 왔습니다.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든다는 것을 알려줬죠.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책까지도 말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흉년이 풍년이 드는 7년 기간에 곡식을 다 모아야 된다. 그래야 흉년 7년 대비할 수 있다.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세워야 됩니다. 했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요셉을 세우잖아요. 왕의 자리 빼놓고 그 큰 나라의 총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유학 갔다 와서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부모 형제들 다 구원하고 애굽도 흉년에서 건지고 이웃 나라들도 다 건질 수 있었습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만이 아니라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도 형통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셉 때문에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영감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번득였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갈 바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내게는 그것이 없는가? 왜 희미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분명해야 되겠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무언가 보이고 열리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서 오랜 세월 일을 했습니다. 권력자들 세계 역사가, 한국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좋게 끝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짧은 권력이라도 쥐으면 남용합니다. 부패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타락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그 최고의 자리에서 그 많은 공을 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 40일 동안 염을 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면 할 죽으면 시체 닦고서 이렇게 모시잖아요, 관에다가. 40일 동안 향으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70일 동안 애굽 사람이 고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권력을 남용했다면 최고의 자리, 왕한테 절대적인 신임을 받죠. 흉년에서 나라를 건지고 막대한 그 곡식을 팔아서 부를 안겨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권력을 남용하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존경해서 위로하고 곡하고 장례 치러주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에서도 절제하는 삶,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나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총리가 돼가지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높이고 형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수많은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평안과 형통한 역사를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야 되겠다. 다른 것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분명해야 되겠다. 마음에 확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갑니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갑니다. 제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아침에 2-3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 몇 시간씩 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주 영감이 넘치죠. 지나가다 한마디만 해도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그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사를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어떤 일을 이제 잠깐 하셨는데 온 가족이 같이 도와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은혜 받는 그 시간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왔는가? 대충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게 안 되니까요.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병도 없고 멀쩡한 20대 때인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도 무너져, 생각도 무너져, 육체도 무너져 완전히 갈 때까지 가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운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게 마음도 약해져가지고요. 순간에 내가 의지를 놓으면 악한 영이 와서 내 의지를 사로잡겠구나. 이게 이제 도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미치는 거죠.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순간에. 아주 그 지경까지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2구절 때문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고난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받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부모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내 좌절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겠구나. 예수님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 위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내가 겪는 이 어려움, 고통, 아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럼 예수님은 아시겠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두 구절 때문에 제가 위로받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으로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마사지 하듯이. 계속.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저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살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도 제 의지가 아무리 연약하고 꺼져가지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그때 위로가 시작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겪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받고 조금씩 마음도 생각도 육체도 회복이 되고 힘을 내서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붙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그거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요셉이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힌 것처럼 제가 이런 경험이 또 있었어요. 수십 년 죽어라고 뼈 빠지게 했더니 결국은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묵사발을 만들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당한 만큼 보복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바로 이때예요. 1월 초. 계속 기도합니다. 처음엔 하도 어이가 없고 속이 터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방황만 하다가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정해놓은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제 원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쭉 보는데요, 성령께서 확 강력하게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이고,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될 때가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안 됩니다. 저도 그때 안 됐어요. 용서가 안 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을 겪나? 어떻게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가? 용서가 안 돼요. 웬만하면 하겠는데 이건 도무지 안 돼. 괴롭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은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 망한다. 싸우지 말아라. 평안해야 된다. 제가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들고 일어나면 교회가 쑥대밭되는 거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가 쑥대밭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요. 용서가 안 돼요. 괴롭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그게 안 돼요. 순종이. 근데요, 로마서 12장 가서 이게 해결됐습니다. 너 억울하지? 내가 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선하게 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이 제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의 말씀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고 강력히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씀이 제게 더 깊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만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한 만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말씀이 제게 더 강력히 더 깊이 와서 제 굳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에 미움도 떠나가고 분노도 떠나가고 억울함도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어요. 착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맺힌 게 하나도 없어요. 쓴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큰 고통과 억울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파고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고 견고해지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언가 그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들이 하나씩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야 될 텐데 저는 그걸 너무너무 정말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요셉을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최고의 자리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욱더 기도가 깊어지고 깊이 말씀에 빠져 들어가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